오늘 예수님의 비유 22번째 유익한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두 주간에는 아주 유명한 달란트와 문화를 재료로 한 비유를 배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과 주제는 달란트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비유의 공통점이 어떤 주인과 어떤 종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이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주인이 예비한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지, 반면 어떤 종들이 어두움에 내어 쫓겨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건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 두 비유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주인과 종을 주제로 한 이런 관계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은 똑같은 주제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먼저 배운 이 앞에 두 비유와는 조금 역설적인 비유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여겨야 복음의 주인 되신 그 예수에게 유익한 종이 된다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온갖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이 자기 스스로를 주인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그 종이 진짜 주인에게 유익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제가 역설적이라고 하는가? 이 앞에서 공부한 달란트와 문화의 얘기는 자기 자신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 이득을 남겨준 유익한 종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주인에게 칭찬도 받고 상도 받았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도 분명히 동일한 주인에게 유익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확실한데, 복음에 대하여 그 유익한 종이 된다는 얘기는 확실한데 안에 이어지는 내용이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란트와 문화를 가진 종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이득을 남겼더니 칭찬도 하고 상도 받고 했는데,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이득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종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 이득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건 돈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희미하다면 이 두 설교를 여러분들이 거듭 좀 들어보시면서 확실히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무익한 종의 비유는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소위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의 끝을 보여주는 주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한 종이 있는데 그 종들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주인은 그 종에게 수고했으니 앉아서 먹으라 하겠느냐? 절대 그 주인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주인이 먹을 것을 오히려 준비를 다 해주고 주인이 먹는 동안 옆에서 띠를 띠고 수종을 또 들어야 된대요. 아니, 일한 종들이 더 배가 고플 텐데 배고픈 이 굶주림 가운데 또 주인의 음식 만드느라고 냄새 맡으면 더 배가 고플 텐데 밥도 못 먹게 주인 옆에 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근데 주인이 명한 대로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오히려 이러니까 너희들도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그 주인 앞에서는 꼭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그래야 한다고 예수님이 이전의 달란트와 문화 비유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서로 모순되는 얘기일까요? 아니 보세요. 이게 밥 먹을 시간도 주지 않고 온갖 시중 다 들게 해놓고 칭찬이나 인정은커녕 스스로를 무익하다고 고백해야 종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 모독과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이랬다가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고발감입니다. 이거. 근데 갑질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신조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갑질을 뭘 갑질이라고 하는지 갑자기 이게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인터넷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갑질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의미하는 갑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의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정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로서 2013년 이후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이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에 없는 말들을 아주 잘 만들어내는 창조적 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위키백과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달려있는 세부적인 정의나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하나 재밌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갑질과 리더십은 한 끗 차이구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다른가? 아니 어차피 리더도 조직의 특성상 구조상 갑의 위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리더십이 있는 것과 갑질을 하는 거에는 한 끗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이 정의 가운데 딱 두 단어가 아주 쉽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오만무례하게 라는 말과 제멋대로라는 말이죠. 이게 갑질과 리더십의 한 끗, 두 끝인가요? 한 끗 차이가 나는 거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꼭 학대를 하고 폭행을 해야만 그게 갑질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성질을 그냥 오만무례하게 제멋대로 표현하는 이런 걸 우리는 갑질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런 갑의 위치가 되거나 혹 갑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왜 나도 모르게 이런 갑질이 툭툭 튀어나올까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이런 욕망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성은 꼭 갑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을 역시 당하는 입장이지만 표현의 방식만 다를 뿐 여전히 자기의 존재가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입증받고 자기의 수고나 노력으로 생산된 이득만큼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그만큼의 권리와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같은 본성이지만 결국 지배자인가 피지배자인가 소유자인가 소유를 당하는 자인가 계급과 위치에 따라 표현의 방식만 다를 뿐 이게 내면적으로 작동하는 본질은 그 죄성 동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냐 하면 저는 사회적인 얘기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자기중심적인 이 모습이 복음적으로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 세상은 이런 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 앞에서 부인되지 않은 자기를 지키는 이 노력과 정성을 사실 살인죄나 간음죄와 같은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이 죄는 용서를
해줄 방법이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큰 공을 세워서 때가 되면 높은 권세와 위치를 얻어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부르죠. 결국 그들의 꿈을 오늘날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돌아오면 그 안에 내가 갑이 되보겠다라는 이런 욕망 아니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직업도 가정도 뒤로 한 채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예수를 따르기로 헌신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왜? 때가 되면 그 보상이 자기들에게 갑이라는 권세와 위치로 돌아올까봐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위해 뭐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제자들을 마치 사탄의 하나와 같이 책망하셨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는 동안에 자기들이 기대하고 혹은 자기들이 기도해왔던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매일 알쏭달쏭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 예수에게 예수님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겁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이 그냥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재미없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이런 예수를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져서 혹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한 적이 있는가? 이게 궁금해져갖고 사복음서를 한번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칭찬한 얘기는 성경에 단 한 번의 기록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땐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고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칭찬하면 뭐하냐? 너희를 선대하는 자들만 선대하면 뭐하겠느냐? 죄인들도 다 그렇게는 한다. 이러면서 그들을 다 그냥 죄인 취급해버리셨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제자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선생은 어떻게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3년 반이 아니라 아마 석 달 반도 못할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랑의 왕이라면서요. 은혜와 평화의 왕이라면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따라가는 그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칭찬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며 그들이 예수에게 보였던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그 당시에 행했던 그 많은 헌신과 희생을 결정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매몰차게 책망하며 훈계하며 곁을 주시지 않았던 걸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정하신 구원의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지금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고 듣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까지? 천국까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곳은 자기의 신념에 철저하며 혹은 그 신념을 입증하기 위한 수많은 지식과 노력과 정성으로 자기를 무장하며 무엇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이런 탁월한 종교인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흔적이 뚜렷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듭난 영혼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헌신과 노력과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부인하며 그 예수와 하나 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한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는 거죠.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감정적으로 뭔가를 좋아하거나 혹은 눈물의 씨앗 같은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로 하면 아합, 헬라어로 하면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하나님과 인생이 서로에게 성전이 되어 내 안엔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사는 이렇게 십자가의 진리에 의한 연합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감정 같은 거, 호의를 베푸는 이런 마음들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하고 깨닫고 그 십자가의 진리와 믿음을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가장 큰 회방거리는 뭐겠습니까? 뭐 많은 게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회방거리, 방해물이 하나 있다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자기 중심이라는 본능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왜? 죄가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게 바로 그 의미와 함께 하는 거죠. 나라는 이 존재 안에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나를 지워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세상적이며 육적인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란 그저 관념일 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실제의 믿음으로는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건 뭐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구약시대에 너희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진리를 줘서 보냈지만 보내는 족족 그냥 다 죽여버렸던 구약의 유대인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왜요? 왜 죽였을까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선지자들을 죽인 겁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나 살자고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내 이름 때문에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어떤 영적인 의미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일단 복음에 대한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시작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그 십자가의 도를 내 존재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며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적용입니다. 그렇기에 이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거의 없을 거라고 하신 것이고, 혹 찾았다 하더라도 도중하차하는 이들이 태반인 것을 우리는 오늘날 주위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나한테서도 나도 제외는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처음에는 지키겠다고 전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은 다 떠나간 이들을 회상하며 말했던 말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며 듣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복음의 첫 걸음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은 그냥 일반 종교들이 말하는 무슨 자아 성찰
혹은 자아 상실 내지는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그런 심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리로 낮아지고 그 낮아짐을 위해 자기를 비우고 그 비움 속에 오직 예수의 은혜와 진리만 채워지는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 어떤 심오한 진리의 내용이나 원리를 배우거나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믿음과 깨달음을 통해 나 자신을 스스로 무익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쉬우신지 모르시겠는데 저처럼 원래 겸손하지 않고 외골수적이고 뭐든지 승부에 집착하던 이 사람한테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옛날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좀 회상해 보면 이런 말이 익숙하네요. 그냥 쉽게 나오네. 젊은 시절. 저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쓸데없는 내면적인 싸움에 아주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야말로 가진 건 개뿔도 없는데 그냥 내가 가진 그 자존감, 자존심, 내가 스스로 막 세워가고 있는 그 개똥 철학으로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나 잘난 멋에 그 나 잘난 맛에 살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이젠 많이 거룩해져서 아직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데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며 산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봐주기를 바랬던 거겠죠. 이런 말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만들어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착각하면 됩니다. 내가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전으로 착각하면 그 원리는 완성됩니다. 이 원리라는 단어를 쓰니까 되게 신비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제가 사춘기 때에는 그냥 껄렁거리는 맛에 살았고요. 대학 때에는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막 가시돋친 돌직구로 살았고요. 신학생 초년생 때에는 어줍지 않은 성경 지식과 율법과 종교심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선악을 철저하게 갈라내는 율법주의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논쟁을 할 때마다 혹은 말싸움을 할 때마다 누구한테도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이 복음 전하는 걸 사명으로 가진 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해갖고 나한테 패배한 사람들마다 다 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테 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유익하게 살겠다고 열심을 다했던 그런 것들이 복음에 유익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무익한, 복음에 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지금은 부끄럽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몰랐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지켜야 할 건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은 지키려고 발악을 했는데 내가 정말 지켜야 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유명인들이 구속되고 쇠구렁 차고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정말 지키지 않아도 될 걸 지키려고 들통이 나니까 정말 지켜야 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보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이치도 그런 겁니다. 그냥 예수와 복음을 나름대로 지켜보겠다고 열정적으로 나대며 까불던 나의 모습이 그저 예수와 복음으로 포장된 나를 지키려는 죄의 욕망이 또 다른 차원으로 표현된 것뿐이었다라는 걸 이제는 돌이켜보며 고백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의 도를 나눌 때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존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나누고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런 많은 좋은 원리로 심오하게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종교적 원리로 포장된 나를 지키려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언제나 두려운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그 후로부터는 언제부턴가 저의 어린 날과 같이 저를 위해 싸우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물론 기분은 좀 상하지만 더 이상 두렵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닐까. So what? 이런 그 말이잖아요. 또 물질적인 고난, 이게 가족들에겐 좀 미안하고 불편하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언젠간 나도 다 다시 갚아줄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주님이 이 못난 사람에게 준 그 사명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가족들이 있어도 그냥 고마울 뿐입니다. 이제 내가 정말 두려운 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까봐가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의 진리의 방향에서 한치라도 벗어날까. 그 십자가의 진리를 1.1핵이라도 왜곡하는 선생이 될까. 나의 이런 노력과 정성이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림자가 될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못하면, 그걸 거꾸로 하면 나는 복음에 유익한 종이 아니라 오히려 무익한 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저 내가 조금 뭐 하고 있다고 내가 그 주인에게 대하여 내가 꽤 유익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오히려 진짜 예수와 그 십자가의 진리에 무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역설을 이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거듭난 이들은 점점 자신을 무익한 자로 여기는 것이 조금은 쉬워집니다. 이게 쉽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새로운 본성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끌고 가는 아들 대우를 해주시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내 자아나 자존심이나 존재감 같은 것들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나 같은 자를 깨트리고 나의 옛사람을 산산히 부수고 조각내서 폐기 처분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그거 지키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이 인간, 이 한 죄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날 이걸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없으면 뭘 못하시나요? 나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나요? 나 없으면 천국이 완성되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나 한 사람 그냥 지옥의 불구덩이에 그냥 툭 던져버려도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손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건 나죠, 나. 이거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만이 오늘 예수님이 말한 그 무익한 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무익하다는 말이 헬라어로요, 아크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까요?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익함이라고 써 있는 이 아크레토스라는 말이요, 유익이 되지 않는 혹은 소용 없는, 쓸모 없는, 혹은 심지어 해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만 짓고 우리 인생을 산다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존재 맞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별로 쓸모없는 존재들 많네요. 그냥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진리가 훼손되기나 하지, 그거 뭐 내가 뭐 말 좀 잘했다고 막 그 진리가 뭐 더 무슨 완벽하고 더 멋있는 진리로 바뀔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필요한 존재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필요한 게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진정 그 주인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한 후에라도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상한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막 우리는 게 존경하고 싶고 막 본받고 싶고 한, 또 나한테도 그런 인생이 한 번쯤 펼쳐졌으면 하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 하죠. 뭐 차라리 내가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성경만 아니라 온 세계가 영시하는 그 다윗 같은 사람들, 이 틈만 남은 겸손을 떨며 자세를 낮추며 뭐 자기가 티끌과 같다, 뭐 아침 해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뭐 아침에 폈지만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꽃잎과 같다, 그냥 바위에 부서지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파도와 같을 뿐이다, 난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다라는 이런 고백을 노래처럼 부르고 사는 게 왜인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갔다고 하는 갑 중의 갑이었던 솔로몬 왕의 고백을 하나 보고 갈까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의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이 후반에 11절 말씀을 빼놓고 그 앞에 게 신앙 고백인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늘 존경에 맞지 않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난 그냥 늘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 사망의 몸일 뿐이다. 내가 비록 마음에 선한 걸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선한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쉬지 않고 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고 흠도 없이 많은 지식과 열정을 가졌지만 이제가 돌이켜보니 다 그게 해로운 것이었더라. 내가 이 세상에 쌓아놓은 배설물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더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고백을 하기를 전하는 자나 심는 자나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요 바울이 한 단어로 씁니다. Nothing. Nothing. 우리 얼마 전에 이 nothing의 비밀을 하나 배운 적이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면 그 옆에다 갖다 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 옆에 어떻게 서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플러스 something이 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불완전한 something을 더하는 순간 이 완전이 훼손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예수 옆에 서려면 히스테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플러스 nothing으로 쓰면 여전히 완전하잖아요.
이런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라는 그 주인에게 유익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무익할 뿐이라는 이 철저한 신앙 고백, 이런 건 내가 그냥 인생 적당히 살며 교회 다니며 십자가에 두고 자기를 포장만 하고 사는 이들은 결코 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마음으로 가져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지 못한 이들은 아직도 지켜야 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함을 입증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거기에 칭찬과 상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모순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만 한다면, 네? 내 인생을 통해 오직 예수만 칭찬받고 예수만 상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닌가요? 멍청하게 나만 그렇게 믿고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이 말을 잘 듣고 때마다 일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비우고 부인하여 예수와 십자가만 증거하는 것과 예수와 십자가로 그냥 포장된 나를 증거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다시요. 나를 비우고 부인하여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것과 예수와 십자가로 포장된 나를 증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는 말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 기억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왜 성도의 삶이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나 같은 종에게 오늘 그 비유에 나온 주인처럼 그 주인이 자기들의 종에게 상 받을 타임에 상 안 주고 칭찬이 마땅한 타임에 칭찬 안 하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성공할 타임에 실패를 주기도 하시고 성취감이 들어도 힘든 방국에 상실감을 주면서까지 연단하시는 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 이 십자가의 진리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이 다 있고 뭐 방언을 10,000개씩 한다고 하더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 나누어줄지라도 했어도 나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주인은 그 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진리가 완성된 믿음의 종들 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도라면 열심히 살아서 어딜 가나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인정받는 존재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뭐 이제부터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뭐 하나님한테 뭐 대충 인정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나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해야죠. 모든 세상이 나를 유익한 자라고 칭찬할 때에도 나는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라는 주인만 높이는
유익한 종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비유의 핵심.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 남겨 주인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그 문화, 열심히 일해서 10배 아니라 100배라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라도 나는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가장 거룩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